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6절,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오랜만에 만나 친구들 여러분들도 있고 또 주중에 한번 만났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난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같이 인사하고 오늘도 말씀 듣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오늘도 나가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왔는데 우리 그래도 환영해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등부에서 이렇게 새롭게 온 친구들입니다. 네, 같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기 소망하고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상수라, 응답 받았고, 응답 받고 있고, 응답 받을 거야. 이번에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상수라, 응답 받았고 응답 받고 있고 응답 받을 거야. 아멘. 네, 여러분, 저희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소소한 기도 제목들조차도 저희가 응답이 되는 것을 항상 깨닫고 나아가시는 우리 클레마 지체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뭔가 이렇게 된 것 같지만 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클레마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클레마가 되자. 네, 여러분, 언더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더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밑에 깔린 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스포츠에서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거나 우리말로 하자면 이 언더독이라는 말은 들러리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러리 좀 안 좋은 뜻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300년이 흐르는 시기까지 기독교는요 철저히 언더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워낙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단 다음부터는, 승천하시고 이후부터는요, 그 기독교는요 철저히 들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세상에서 배척을 하고 세상에서 좀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기 어려웠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 현재는 세상을 이기기 어려워 보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을 못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핍박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삶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런 무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언정 그 세상을 이기기 어려워 보일 뿐이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세상은 버겁고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들은 이기기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 나아갈지언정 그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나아가시는 우리 클레마 지체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이기고 무엇으로 이겨야 할지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바로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든 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우리가 육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성령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감사함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그것을 육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육적으로나 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영적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혈과 육으로 반응을 했던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은 처음에 사울은 되게 준수한 사람이었고요, 키도 되게 컸고 그 당시에 되게 잘생겼다고 또 나와 있고 보기에도 빠지지 않는 용모를 가졌다고 나와 있고요, 특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또한 갖추었다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은 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기까지 또 사양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죠? 사울 왕이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을 향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나요?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반응을 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비참한 최후를 받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이 야곱도요, 처음에는요 혈과 육으로 반응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이 야곱은요 배고픈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서 그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맞바꾼 머리를 쓴 것은 영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혈과 육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 더 이상은 이제 혈과 육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형 에서를 한 번 속였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형 에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이 이제 도망갔단 말이죠. 외삼촌 라반 집으로. 근데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 집에서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에서의 그 형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만나면은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 생각을 너무나도 알고 있어서 야곱이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있었냐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는 사병 400명을 앞서 보내서 야곱을 마중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자신을 그 400명을 통해서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부인도 앞세워서 보냈고요, 심지어 자식도 앞세워서 보냈고, 그제껏 모으고 모았던 모든 재물을 앞세워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형 에서가 마음이 녹아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혈과 육의 행동들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혈과 육의 행동들을 바꾸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바꾸셨냐? 야곱은요, 밤에 밤새 씨름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씨름에서 이겼죠. 근데 그 씨름에서 진 상대가 야곱에게 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씨름과 이때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혈과 육으로 반응하여 이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씨름을 하기 전에 또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육적인 씨름을 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상황에 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씨름을 하기 전에 육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를 왜 하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반응을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육적으로 반응했던 것들이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씨름은 힘들어요. 즉,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어서 어떤 기도 시간을 정하고 이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함에도 있어도 뭔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뭔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잡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이 기도는요, 참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씨름, 이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그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씨름에서 이겨서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클레마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울 왕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야곱이 될 것인가요? 사울 왕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혈과 육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야곱처럼 혈과 육적으로 반응하지만 나중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 영적으로 반응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인가요?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클레마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요, 어떤 어려움을 이겨야 되냐면은 바로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느냐? 뭔가 내가 세상을 이길 때 우리가 속히 말하는 말빨이라고 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언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로 막 사람들을 막 진디지휘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말로 세상을 이겨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직장 가운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출세를 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 세상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혹여라도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면, 우리가 그런 자리로 올라가서 세상을 이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세상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주변에서는 그것을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을지언정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고 그것들이 다 선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지나고 내일부터 또 세상 가운데 나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언행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되고 이해되지 못할 상황들이 매순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클레마 여러분들이 된다면 이번에는 자신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자신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항상 깨닫게 돼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이기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예수님도 이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욕심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욕심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곧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줄 수는 있지만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뿐일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음 생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긴다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너무나도 죄송한 말이지만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연약한 부분, 항상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부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넘어진다면 내 믿음 생활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 이 연약한 부분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면서 내 자신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죠? 졸려요. 말씀을 읽으면 먹지 않는 수면제 역할을 하게 되죠. 심지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전도도 잘 안 돼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도에 씨앗을 뿌릴 뿐이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 잘라서 내 주님, 내가 왜 열심히 예수님이 전도했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나요? 왜 돌아오지 않나요? 그건요, 우리의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중부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전도의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안 된다고 또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항상 자신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하실 때 날이 되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본인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저항하여 했나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해서 자신이 그들에게 잡혀가면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같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시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기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그 무리들을 해치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하나님, 예수님의 본인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고난의 잔이나 죽음의 잔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도 그런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의 잔들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 내가 정말로 이기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넘어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을 그걸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돌파하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환경의 어려움에서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클레마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똑같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이끌어 나갔던 상황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